앞에 누워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정말이죠?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강나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을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를 쫓긴다. 2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을 쫓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를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만 쫓기는 걸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감정 내게 감정 힘차게 박수하며 감정 넘치네. 주께 감정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사 세상 가운데서 이김을 가지고 오늘 주의 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이번 환경이 장마와 또 불볕더위 가운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지켜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영벽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하는 일에 또 가정에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적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지라도 그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또 합치는 귀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개혁의 여정 속에 우리가 또 마음이 또 지치고 또 때로는 또 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각각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육체가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질병 가운데 또 정말 어려움 당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막혀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쳐나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마다 우리가 그 힘든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에 정말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는 한량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정말 심령이 옥토밭으로 그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뜻대로 아니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한 편 더 성장하는 달러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7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충만한 삶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아침마다 딱 한 번씩 여러분 일어나셔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개혁 공동체 위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준비를 잘 해주셔서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미치학교 여름성경학교가 7월 19일 그리고 26일 주일 진행이 되어집니다. 신길본당 미치학교 예배실에서 진행이 되는 것만큼 여러분이 참석은 못하고 아이들을 보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지원해 주셔서 2020년 미치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와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삶의 행위로서 얻어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신 증거로 또한 우리의 실생활 속에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주오시는 그날까지 물질 문제 때문에 영혼의 그늘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고 풍요로운 물질을 소유함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많이 현재보다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교회 개혁 후원 헌금도 드리고 드림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각각의 손길을 축복하사 드릴 때의 마음을 현실 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육체가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강한 손으로 잡아주사 강하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신령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며 승리의 계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앞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장 강력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를 위하여 산다. 제목이 좀 무겁죠?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 줄로 나누었어요. 나는 이유가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살펴보자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영생의 소망을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입니다. 제가 5시 20분에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는 이제 5층이거든요.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13층, 15층 아파트에 13층에 딱 정지되어 있다가 제가 누르니까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아무도 안 타는 줄 알았어요. 그 새벽에 부지런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순간 보니까 3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3사람. 근데 복장이 등산배낭을 메고 3사람이 타. 근데 저만 혼자 이렇게 정장, 반정장이라는 정장을 탈 때부터 오늘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해야 될 텐데 하는 문을 나서면서부터 오늘 진행되는 일들을 걱정하고 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나는 뭐지? 이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 가는데 나는 이 시간에 이렇게 꼭 나가야 되나? 그런데 딱 문득 뭐가 생각이 나요? 오늘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까?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배낭을 메고 이른 아침에 간편복장을 하고 산책할까? 근데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휴일날 반정당을 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까? 아하, 목적이 다르구나. 바라보는 것이 다르구나. 그 사람은 자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갇힐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갇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도 어떤 단어가 나오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설교를 많은 말을 들어야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한 말씀이라도 내 영혼에 쐐기처럼 팍 박히는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은혜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후자죠. 맞아요. 저도요 설교에 대해서 최근처럼 고민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또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선용을 하고 없어지는 시간으로 삼을 거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문제 해결도 받고 나의 삶 속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우리는요 조금 보자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분해한다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합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한 절 속에 여러분이 지금 디도서 1장 1절 한 절 속에 또 눈에 띄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래요. 누가 이 사도가 이 내용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참 제자인 아들처럼 여기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쓰면 뭐부터 쓰죠? 안부 인사부터 묻습니다. 아무개야 잘 있었나? 나는 살았다. 평안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급한 나머지 디도에게 안부 인사 빼고 본론으로 탁 들어갔습니다. 네. 디도야! 난 하나님의 종이야! 난 하나님의 종이야.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성경 보시면서 고민 안 하셨죠? 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글부터 디도야!
난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종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적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연약한 사람, 얌전해요. 디도가. 그러니까 혹시 디도야 너도 말이야 그 거짓말을 하는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할까 내가 겁난다. 안 그렇겠지만 내가 높아심 때문에 너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해서 디도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사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 나중에 사도와 제자에 대해서 구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란 말은 우리가 국어 실력이 좋으니까 알 거예요. 사도가 된 것은 하면 사도가 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똑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장로님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집사님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이장준 목사 왜 그리스도인이 됐나? 이렇게 물어볼 때에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적 용어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신뢰하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 할아버지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야? 라고 묻는다면 묻기 전에 야 이리 와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어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사도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뭘 심어주고 계세요? 믿음. 세 가지 용어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경건과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 그 다음에 그 뒤에 2절 보면 뭐라 그랬죠? 영생의 소망을 위합니다. 이건 바울 자기 자신에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편차가 없으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야 사도 바울아 내가 너를 사도 삼은 것은 내 제자 삼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믿음을 심어주라. 그리고 진리에 속한 거룩한 진리를 전달해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들에게 무슨 소망을 갖게 한다고요?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줘라.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 때에, 자기 때란 말은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때가 이렇기 때문에 사도를 선택을 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일을 진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냈냐면 전도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무신령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전도 속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내재적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하지 아시냐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야. 네.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에 들어요? 명하신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러니까 전도는 의무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제 성금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내게 맡기신 대로 맡기신 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누구? 디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디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았어요? 너는 내 제자니까 내게 가르침을 받은다니까 나보다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다 똑같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뭐라고 마치 학교에서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는 것처럼 등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야,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종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종에 대한 것을 너무 무시해요.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종 되기 싫어. 종 되기 싫으면 뭐가 돼야 되죠? 상전돼야 돼. 꼬리 되기 싫으면 뭐가 돼야 되죠? 아래 있고 싫으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위에 아래 있기 싫으면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거든 낮은 자리에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종이란 단어 하나만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종이라는, 자기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종이라는 표현을 써야 안 써요? 근데 진짜 종 노릇해요, 안 해요? 따라서요. 하나님께 종 노릇하자. 하나님께 종 노릇하자. 네, 하나님께 종 노릇 좀 하세요. 근데 종이, 자, 종은, 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싫은 거야. 여기서 싫어. 왜?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그러면 누구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 자, 그런데 종은 자기 계획, 한번 제가 한번 할 것이자, 종은 자기 계획보다, 자기 욕심보다 주인의 명령이,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근데도 회개해요, 안 해요?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오늘도 여기서 설교 듣고 하면 끝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연새벽에 5시 20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하고 생각이 틀려요. 계획이 틀려요. 바라는 게 틀려요. 그들은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1996년도 1월 10일 날 안수를 받은 이후, 그전 1992년도 1월 1일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받은, 명령을 받은 이후, 그러니까 최소한 집사를 있을 때 빼고라도 1992년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개인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족들과 어디 가서 어울리거나 또 앞날의 미래를 다음 달에 이거 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계획 세워보고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가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득이 선교 여행을 따라갔을 때는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그러나 대신에 선교지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목사 같은 이유, 과거에 집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게 주어진 책임감, 영적인 책임감은 정말 같아요.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정도로 감당을 했습니다. 교사를 할 때도 제가 중등부 교사, 고등부 전도사를 2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잡고 움직이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남인천 예배당을 다녔을 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남인천 예배당에서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때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담보 맡겼습니다. 수요일도 담보 맡겼습니다. 금요일도 담보 맡겼습니다. 새벽 시간도 담보 맡겼습니다. 담보물도 제공했어요. 그러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개인적으로 어디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유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자유한다고 해서 진짜 자유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방종이고요. 정말 거기에 믿음이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된 신앙이 되면 주일날이 됐든지 목요일, 수요일이 됐든지 금요일이 됐든지 자기의 시간을 갖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교회는 교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의 계획은 누구 이름으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견 계획표 속에 수요일 저녁,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저녁,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당연히 따라합시다. 당연히 어디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에 조금 찔리는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목사, 전도사가 오늘 수요 예배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잠실에서 프레이어 부전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구경을 가려니까 오늘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아마 당연히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종입니다. 똑같습니다. 종은 자기 계획보다 자기의 욕심보다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인의 명령을 생각해야 돼요. 네. 바울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다 뭐 했다고 했어요? 못 박았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도 사업을 뺑기치고 교회 올 때 전도사의 직분을 받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그때 사업이 망했다가 조금 돈을 벌 때거든요. 부채도 갖고 돈이 이제 은행 예금에 조금 쌓여갈 텐데 딱 불러내니 맛도 못 보고 쓰지도 못하고 가야 되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자, 우리 자신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세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따라 한번 합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디에서 가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민 안 하시죠? 우리 가정에 현재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괴롭고 슬픈 일이 있든지 간에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부터 고민 좀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부부간에 싸움할 수도 있어요. 싸움하기 직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싸우도록 내버려 놔두실까? 아니면 화해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싸움을 하라고 원하실까요? 아니면 화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죽는다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요즘에 철난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듣기 싫은 말 잘 안 합니다. 네, 상처 줄까 봐, 마음 괴로워할까 봐. 그렇지 않아도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는데, 그죠? 넉넉하게 생활비도 주지도 못하는데 괜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주면 말까. 그래서 참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내하라, 참아라. 인내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화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그랬을까? 라고 긍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긍정하면, 인정을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평안이 오지만 중간에 말을 딱 막아버리면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아유 답답해.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내 말 먼저 들어버리니까. 그죠? 집사님 내 말 좀 먼저 들어보세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 말 좀 먼저 들어. 아니 집사님 내가 집사님 이야기를 다 하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니 목사님 알긴 뭐를 알아요? 그때부터 뭐가 되죠? 다툼이 생겨요. 여보 당신 말이야. 아니 여보 이러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인정 받아들이 수용이라는 수용을 하면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수용을 하면 거부를 해버리면 수용과 거부 따라합시다. 수용과 거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수용을 하면 나한테 막 부인이 언제 욕한다고 생각해요. 당신 말이야 목사지 말이지 집에서도 목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언제 집에서 목사하려고 그랬어?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그래 맞아. 수용하고 뒤돌아서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수용을 하지 못하고 거부를 해버리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용의 결과는 화목이고 그 다음에 거부하면 다툼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시라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떠실까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상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꼭 이 쓰디쓴 잔을 내가 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나는 맞이하기 싫어요. 왜? 예수도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인간이었기 때문에 싫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은 이거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여기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보 이것은 내 뜻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이것은 내 뜻인데 혹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당신 뜻이 어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공을 넘기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싸움이 안 되고 다툼이 안 되는 것.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종이란 어떤 거라고 해서 아까 세 가지 잊었죠. 종이란 어떤 것이죠? 자기 계획보다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자신을 디도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도라고 말해도 돼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 집은 예수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사도는 자, 됐습니다. 제자와 사도 분명 구별하세요. 제자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냥 주기되든 가비되든 알지 못하는 따라가요. 근데 사도는 틀려요. 사도는
따라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냐고 보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가 될 거냐 제자가 될 거냐. 제자가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의 전력입니다. 이야기하는 데 있죠.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서 목에 가두게 하여 서류를 가지고 가던 도중에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됐죠?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한번 노골적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집사님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다음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느냐? 제가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 주일날 교회에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나마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면 그거 외에.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저처럼. 왜요? 사업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몸부림을 치고 돈이 주는 수중에 생길만 할 때 예수를 만나니 나와!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버리고 나왔어요. 예수 따라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게 변합니다. 우리 가운데 변한 게 뭐가 있느냐? 박기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원수가 복음의 일꾼이 그러니까 복음의 원수가 복음의 뭐가 되었어요? 일꾼이 되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또 베델 예루살렘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준뱅이가 평생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됐어요. 걸을 수가 있었어요. 걷게 되었어요. 그때 걸을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을 가지고 어디를 달려갔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가보고 싶었던 축구 경기장을 갔습니까? 아니면 야구 경기장을 갔습니까? 아니면 송파를 나갔습니까? 아니면 강화도를 나갔습니까? 아니면 광주로 갔겠습니까? 어딜 갔어요?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할 때 그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때 당장에 찾아간 것이 어디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변화가 생활이 바뀌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설교가 좀 강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도는 아니지만 다 그렇다고 해서 직업 다 버리고 복음 준다는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하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에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 믿음을 세우는 것.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1장 1절에 그거를 이렇게 요약해 놓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커피 한잔 가지면서 아무개씩 교회 출석해서 참 고마워 감사해. 그런데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을 가르쳐줘서 직접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땡. 그냥 교회만 다니게 했지. 그 다음에는 내가 몰라. 그래서 목사가 전도하는 것과 집사님들이 전도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을 끝까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안수집사가 되는 데까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만 더 데려다 놓고 그렇죠?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도했다라고 표에 하나 올라가서 이름도 나오고 그걸로 만족해 땡큐야. 그런데 그것으로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했으니 양육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심어줬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가르쳐주다. 할렐루야. 가르쳐주고 왜 가르쳐주냐. 마지막은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좀 분명히 기억 좀 해주세요. 이제부터 우리 실시합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잊으셨군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야 천국 가서 천국 받죠.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시간이 없는데요.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믿음을 세우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뭐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잘 믿도록? 예수를 잘 믿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몇 명 모여? 근데 목사들 중에서 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 말이래요. 네. 당신 교회는 수백 명 모이니까 아무런 거침없이 내 자존심도 생각하지 않고 몇 명 모여? 왜? 당신 교회가 많이 모이니까. 근데 나는 10명밖에 안 모이는데 말할 수도 없고. 네. 왜? 1000명하고 10명하고 차이가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괜히. 그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저 안에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어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 중심 되라고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성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야 되죠?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빛과 소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등치만 크면 건물만 크면 좋은 교회라고 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나가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하니까 큰 교회 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린대. 저는 가라 그래요. 가세요. 가셔서 그냥 양체 신앙이 되지 마시고 양체 성도가 되지 마시고 어떻든지 기회를 봐가지고 그 교회에 틈새를 봐가지고 당신이 봉사할 수 있으면 가라. 거기 가서 봉사하세요. 그냥 출석만 하는 헌금만 내고 오는 교회 되지 마시고 헌금은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봉사하는 교회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피신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는 것.
똑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수많은 거짓과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바울 당시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지금도 미혹하잖아요. 미혹했어요. 그 신천지니 하여튼 마린 성도 예수 그리스도니 솔직히 안식일 교회도 비슷한데요. 또 과거에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바울 당시에도 교사들이 성도들을 굉장히 미혹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가르치느냐, 바르지 않게 가르치느냐.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징계를 왜? 우리하고 구원과는 달라요. 구원은 말입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이 그 말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된다. 그를 믿는 것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죠.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 곁에 보내신 자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6가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는 우리의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 그러니까 죽어주신 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하늘로 가시고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 죄인 예수를. 그러니까 이 6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조건 6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 밑에 5줄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령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알아야 믿음도 잘한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냥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돈을 소망하고 건강을 소망하고 성공을 소망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영생이다. 영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소망을 전했다. 오늘 우리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살아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소망해서는 안 되고 건강을 소망해서도 안 되고 성공을 소망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결단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되자. 알았죠? 믿음을 심어주는 자가 되자.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는 자가 되자.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자. 우리 한번 크게 제가 결단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되자. 시작. 결단 첫째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되자. 둘째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는 자가 되자. 셋째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자. 네,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을 세우는 자가 심어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말하고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주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이 말씀을 한 5번씩만 반복합시다. 다 같이요.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세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심어주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심어주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둘째로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자들이 되도록 전해주세요.
진리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또한 영생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영생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영생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영생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비록 우리는 사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내세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자들이 되도록,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을 합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는 아닐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받고 인도를 받는 자들이 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남에게 심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알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끝내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소망을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명감을 생각하시고 나 맡은 몸은 구주를 옮기고, 믿음의 찬송입니다. 먹도록 잘 인도하리라.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하게 하시라. 항상 깨어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늘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영생의 소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심쓰기로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습니다.